보아 이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거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심으로 행하신 일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일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동역자로 삼으신 이야기, 어떻게 보면 성경엔 바로 그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시대마다 만난 사람들이 그 시대의 일꾼이 되고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똑똑하고 잘나고 워낙 배운 게 많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고 시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인생이 바뀌고 삶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만난 사람마다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병이 고쳐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지혜롭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마다 자기 형편과 사정이 달라서 자기 형편과 사정에 맞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두 가지의 고백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알려주셨던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독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교만과 오만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당신의 하나님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독선이 나오고 고집이 오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두 팀이 이렇게 시합을 합니다. 축구 시합을 합니다. 두 팀이 다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들이 나올 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팀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적에 그 참 입장 곤란하실 것 같아요. 어느 팀을 이기게 해야 될까? 우리 팀이 이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팀이 이겨야 됩니다. 우리 팀만의 하나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독점하고자 하는 교만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도록, 하나님은 저 팀도 사랑하시고 우리 팀도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열심히 준비한 팀이 이기는 거지,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한 팀이 이기는 거지,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건 그건 잘못하면 하나님을 독점하는 오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계곡을 지날 때 그 사망의 계곡에서 주의 팔로 나를 안보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만남의 체험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을 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도 단점도 있지만 단점 가운데 하나가 나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니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너의 신앙은 내 아버지의 신앙이고 내 어머니의 신앙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겪은 하나님은 아들도 겪어야 되고 그 아들은 손자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겪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에게도 역사하셨기에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 있다는 거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또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야. 똑같은 분이지만 야곱은 야곱대로 또 만난 하나님이 있어서 야곱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로, 이삭의 하나님 따로, 야곱의 하나님 따로 다 각각의 다른 분이 아니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겪은 사람들이 다르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목사가 겪은 하나님이 있으며 장로가 겪은 하나님이 있으며 권사 집사들이 겪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했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고 이긴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며 승전가를 높이 올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누구도 여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버려진 존재 같은 그러한 바벨론 포로의 한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하나님을 그는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셨느냐 하면은 창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궁창을 만드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큰 물 가운데서 땅을 솟아오르게 하셔서 물과 땅을 나누게 하셨고 땅 그리고 하늘 위에는 많은 별들, 태양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땅 위에는 많은 산과 그리고 나무와 초목을 만들어 놓으셨고 바닷속에는 수많은 어족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물고기가 필요하고 산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왜 물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왜 그게 필요할까? 하나님에겐 필요치 않은 걸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는 왜 그걸 만드셨는지를 잘 몰랐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말씀하셨을 때 아하,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했던 사람이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가 되실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인데 본문의 이삭은 한 15에서 20살 사이쯤 되어 있는 그러한 연령이 있습니다. 중간에 딱 잘라서 17살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17년 동안 아버지랑 같이 살았다, 그런 얘기죠. 아버지 나이는 117세, 아들은 17살. 이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라 고조 할아버지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도 많이 있는 중에서 100살 때 낳은 아들이 아니라 100살이 먹도록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또 그 아들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임신이 가능한 그러한 때에 낳은 게 아니라 이미 나이가 너무 늙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때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는 아기 못 낳는데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아니야, 아기 낳을 거야. 하나님이 아기 낳을 거다, 후손을 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때에 주셨으니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어요. 요즘은 자녀들을 엄마가 키우지 않고 할머니가 키우는 시대죠. 할머니들이 키우는데 나이 들어서 아이 키우려니까 참 힘들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키우는데 어떡하겠냐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해서 키워주는데,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무 이뻐. 이쁜 맛에 그냥 힘들어도 키워준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아이를 보면은 힘든 게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머니들 맞습니까? 예, 고남진 할머님만 아멘 해주셨어요. 그러니 100살 때 자기 몸에서 아들이 나왔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너무너무 이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그 아들의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야,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뭐 아들을 줬다가 뭐 뺏어가는 게 뭐야 하고 좀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좀 주저주저도 하게 되고 뭐 좀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도 주저함이 없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이 사흘길이요. 3일길이야, 3일길. 그러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는 주님의 영이 감동을 했으니까 마음이 충만해졌고 내 은혜가 가득해졌으니 뭐라도 드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날 쯤 돼 보면 그 심정이 계속 뜨거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식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살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가다가 3일길 가다가 이거 바쳐야 되는 거 맞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가는 중에 아들이 그래, 아버지 장작과 불, 칼은 준비가 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이 지금 누구요? 이삭 그 자신 아닙니까? 아버지가 말을 못한 거예요. 네가 재물이다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재물을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겠어?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리고 정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옆에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아들도 살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았다는 거죠.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저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시험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0살 때 낳은 아들이니까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 아들에 푹 빠졌어. 아들 보는 재미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적에 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는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거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생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무조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영순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준비하시는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100살 때 아들을 낳고 나니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이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시험을 하려고 바치라고 한 거죠. 너무너무 이쁜 아들을 바치는데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고민하는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고민했는지 했을 것 같은데도 어떻든 성경에는 없으니까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이 말 속에서 분명 저는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남들 받지 못하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할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뭐요? 계명이 뭐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험에 통과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의 준비의 은혜가 임하는 자의 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본문의 여호와 이레의 복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예배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귀한 아들도 살고 그의 미래도 밝아오고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여전히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자기의 미래요. 자기 자신의 미래, 밝은 미래, 내 삶의 밝은 미래를 누가 열어주느냐 하면 내 아들이 열어주는 거죠.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75세까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게 자녀를 줄 터이다.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라시는 말씀을 줄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더 귀한 게 뭐냐? 나의 미래다. 내 후손을 키우고 후손이 창대해지는 거다. 그냥 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안주하며 편안하게 적당히 살 수 있어. 그걸 떠나면 자기 생명의 위기가 올 수 있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내 미래를 밝히는 거다 하고 그는 그 일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 미래를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자기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를 드리려고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준비한 은혜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성공했던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예배 장소에 꼭 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죠. 하나님의 모리아산으로 꼭 가라 그랬어요. 3일 길을 가야 됩니다. 지금야 뭐 차로 가니까 금방이지만 그 당시 걸어서 갔을 텐데 3일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쉽지 않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 장소가 있으니 그 길이 멀어도 3일이 걸리든 4일이 걸리든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그 장소를 향해 갔습니다. 멀다는 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기가 힘들다는 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핑계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 오는 것이 항상 실패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예전에 오는데 얼마나 방해 요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 극복하고 올 수 있는 것,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예배에 성공한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일 길을 오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났는지 돌발 변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다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장소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이런저런 핑계가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에 핑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예배 준비가 잘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준비를 잘 해왔어요. 제물을 가지고 가고 있죠. 장작을 가지고 가고 있죠. 불을 가졌고 칼을 가졌어요. 이게 제사에 필요한 겁니다. 칼은 제물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불은 번제, 태워야, 제물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태우기 위해서는 장작이 필요한 거고, 이 준비물을 잘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 장소로 가는 거예요. 예배 준비가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 준비를 잘하고 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정성이요, 정성. 준비가 소홀한 것은 정성이 소홀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날이 사모가 되고 이날이 기억이 되고 이날이 그리워져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는 사람과 때가 돼서 그냥 밀려오는 사람하고는 은혜 받는 수준이 다르고 깨닫는 수준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한 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들이 준비물 가운데 불이 있는데 불.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라이터 하나만 갖고 가면 되지 않겠냐. 성냥이나 하나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불을 지펴가지고 그 불이 3일 동안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보관하면서 점검하면서 3일길을 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불이 꺼질까 안 꺼질까 그거 생각하다 보면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직 이 불이 잘 타올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 보면 옆에 누가 왔는지 누가 지나가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에 신경 쓸 새도 없고 관심 쓸 새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고 왜 그렇게 만날 사람이 많고 가다가 왜 중단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 잡담하다가 예배 시간 늦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그냥 여벌처럼 생각되고 그런데 불을 갖고 가는 사람은요 딴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거 예배에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시간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오늘도 이 불이 꺼지면 어떨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검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향한 내 예배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내
믿음의 열정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신앙. 여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내 삶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물을 드리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드린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자기 집에 있는 많은 돈 가운데에서, 물질 가운데에서, 많은 재물 가운데서 아주 비싼 황소 한 마리, 그게 아니고 100살 때 낳은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100살 때 낳은 아들이 어떤 존재요?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 바쳤다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얘기 읽는 거니까, 보는 거니까, 듣는 거니까 그랬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좀 귀한 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귀한 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귀하고 우리의 시간도 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짜투리 남아있는 거, 버릴 만한 거, 이런 거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추수의 처음 것을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 처음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성도,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귀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지금 내게 가장 귀한 게 뭘까를 늘 생각하며 드릴 수 있는 자, 여기에 하나님은 준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12절,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아낌없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신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순양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린 거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총은 어디서 받는 거냐? 본문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자리가 여호와의 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일의 은총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 예배에 성공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나의 필요를 하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간혹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